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에는 사사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삼손과 블레셋의 두 번째 대결을 보았습니다. 원래 첫 번째 대결은요,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것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못 알아맞힐 줄 알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부인 새로운 색시를 협박해가지고 정답을 알아맞추자 이제 벌칙을 내게 된 이 삼손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스클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30명을 죽이고 이제 벌칙으로 이제 옷을 뺏어와가지고 그것을 주는 데서 시작이 되었죠. 이게 첫 번째 대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결은 뭐였습니까? 삼손이 화를 내고 집으로 간 다음에 삼손의 부인이 어때요? 딴 집으로 이제 딴 사람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이제 삼손이 이제 집으로 가버리니까, 화가 나서 집에 가버리니까 자기 딸을 싫어하는 줄 생각해가지고 삼손을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겁니다. 참 아버지도 참 그렇죠, 그죠? 물어보지도 않고 삼손 부인을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삼손이 자기 이제 부인을 만나려고 돌아왔는데 부인을 못 만나게 하죠. 딴 데 시집 보냈다고 못 만나게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쁜 여자가 더 있으니까 둘째 동생을 네가 가져라, 동생을 부인으로 삼아라 그랬는데 삼손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때요? 2마리씩 이제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그들의 농사 짓는 밭, 그 다음에 과수원 이런 데를 완전히 작살을 내버린 거죠. 작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농사 짓는 이 밭을 완전히 망쳐놨냐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범인이 누구냐 이랬더니 알아봐 보니까 이제 삼손이 범인인 거죠. 삼손이 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삼손이 화가 났냐? 결국 이제 삼손의 부인을 장인이 이제 딴 데다가 시집을 보내버린 거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 이 삼손의 장인과 그리고 삼손의 첫 번째 부인을 어때요? 죽였죠. 그죠? 죽였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삼손이 화가 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다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죠? 다 죽여요. 이게 두 번째 대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대결을 보고자 합니다. 삼손과 블레셋의 세 번째 대결을 보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대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를 도망갔어요? 에담 바위 동굴이 있는 데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삼손을 찾아 나섭니다. 도대체 삼손을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직접 잡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이제 진격을 해서 들어갑니다. 에담 바위가 있는 근처, 바로 레위라고 그랬는데, 여기 레위라고 그랬죠? 레위라고 그랬는데, 이 레위는 이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덕이 있는 마을로 이제 어때요? 아마 골짜기가 있는 근처일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이제 진격해서 쳐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뭐예요? 가득 찼다. 그래서 가득 찼다. 몇 명이나 들어갔냐? 최소 15절에 보니까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1000명이 최소한 장정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유다 지역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침략을 한 것입니다. 침략을 했어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긴장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쳐들어왔냐? 우리에게 왜 공격해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요.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왜 공격해서 우리를 쳐들어왔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삼손 잡으러 왔다. 그죠?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해서 삼손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똑같이 해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삼손을 내놔라. 그러니 삼손을 내놔라. 안 그러면 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 잡으러 올라왔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제 결국 삼손 때문에 올라왔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결국 쳐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삼손 잡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을 못 합니다. 싸울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오히려 삼손을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 동굴 있는 데로 이제 갔어요. 몇 명이 갔죠? 3,000명이 가. 3,000명이 한두 명이 간 게 아니에요. 20명이 간 게 아니에요. 30명이 간 게 아니에요. 3,000명이 갔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몇 명이 쳐들어왔어요? 최소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 몇 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싸울만해요? 안 싸울만해요? 한번 싸울만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붙어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삼손 잡으러 가요. 삼손 잡으러.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삼손을 찾아가요. 삼손, 우리가 너 잡으러 왔다. 도대체 너 뭔 짓 했냐? 따지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너를 잡으러 왔다. 우리가 너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여러분, 삼손은 구원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사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칠 생각은 안 하고, 똘똘 뭉쳐서 블레셋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사를 죽이려고 하는, 사사를 오히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뭡니까? 꼭 배신자 같잖아요. 배신자 같아요. 그죠? 삼손을 잡으러 온 거죠. 그래서 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하는 말, 그러면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는 말은 죽이지 않겠다고,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해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삼손은 블레셋 사람, 이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치려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동족하고 싸워야 하잖아요. 삼손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자기 동족들끼리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이 동족과 싸워서 동족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동족을 죽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들과 싸울 생각은 안 해요. 싸우기는 싫은 거예요. 동족과 싸우기는 싫은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우는 건 괜찮은데 동족과 싸우기는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나를 치지 않겠다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얘기합니다. 13절 아니라 우리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너를 묶어가지고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고 우리가 너를 죽이진 않겠다. 약속한다. 너를 절대로 죽이진 않겠다. 우리가 맹세한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해요? 알았다. 그럼 나를 묶어라. 이래가지고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삼손을 묶고 어때요? 삼손을 묶고 이제 블레셋으로 잡혀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잡혀갑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 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이 삼손을 붙들고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삼손을 보는 순간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반갑던지 환영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을 향해서 마주 달려왔습니다.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환영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죠. 이야, 삼손을 잡았다. 와, 삼손 너희 놈 시끼. 그러면서 달려간 거지요.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고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묶었던 이 밧줄이 두 겹으로 묶었거든요. 두 겹으로 묶었던 이 밧줄이 갑자기 어때요? 다 끊어져 버렸어요. 삼손이 우두두두둑 딱 끊어버린 거죠. 묶었던 것을 꾹 하니까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 끊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괴력이죠. 놀라운 능력이 삼손에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삼손 15절 이제 삼손이 이것저것 무기를 찾다가 뭘 찾았어요? 나귀의 새 턱뼈죠? 나귀의 턱뼈인데 이제 새로운 거니까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바짝바짝 마른 턱뼈가 아니고 아직 마르지 않는 턱뼈를 집어들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1,000명을 죽였어요. 삼손 혼자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들을 무더기를 쌓았어요. 16절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환호성을 지른 것입니다. 야, 내가 사람들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 내가 나귀 턱뼈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 예. 그리고 이제 그가 17절에 보니까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져버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라맛 레히라는 말은 언덕은 언덕인데 무슨 언덕?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이죠. 턱뼈로 사람을 죽였다 해서 턱뼈의 언덕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이죠. 본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뭘 배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삼손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요. 정말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그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밧줄을 끊어버려요. 결국 죽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삼손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삼손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지지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삼손이 완벽해서, 삼손이 신앙적으로 성실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삼손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삼손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여러분, 삼손은 그렇지가 못해요.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알고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민족을 구원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삼손은 자기 사적인 문제로 복수하고 자기 개인적인 사건으로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이러면서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삼손은 뭡니까? 나시린의 규례도 다 어겨요.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 먹고요. 그 다음에 나시린은요, 죽은 사람 시신도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그는 죽은 시체를 만져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뭘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죽은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만졌어요. 죽은 나귀가 죽은 지 오래된 게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그 나귀의 턱뼈를 만졌어요. 이게 시체를 만진 거예요. 시체.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 죽은 사람도 죽은 짐승도 어떤 것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만져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우시고 삼손을 지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삼손을 이용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삼손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주권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출생할 때부터, 임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참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행위대로 따라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의로움을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도 믿음, 마지막에도 믿음, 끝까지 믿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와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였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보지 않고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께 삼손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로운 뭔가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두 번째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올라와서요, 우리가 삼손 잡으러 왔다, 삼손 내놔라. 그럴 때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우리는 삼손을 내줄 수 없다. 삼손은 우리 동족이다. 이러면서 삼손을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손을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삼손을 잡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단 바위에 찾아가서 11절에 보니까 에단 바위 틈에 있는 삼손에게 내려가서 하는 말, 야 삼손아, 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 넌 뭔 짓 한 거야 대체? 우리 동족들에게 무슨 손해를 끼치려고 지금 한 거야 대체? 그러면서 삼손을 따집니다. 따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년 통치했잖아요. 그죠? 40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40년을 통치를 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립심이 사라진 거예요. 독립심. 우리가 독립하자.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독립심이 사라지고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생각해. 블레셋의 통치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합니다. 그나마 삼손이 블레셋과 맞서죠. 삼손이 그나마 담대하게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삼손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야, 우리가 삼손과 함께 힘을 모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자,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삼손을 구원자로, 지도자로 보지 않고 그냥 삼손을 잡아가지고 적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삼손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꼭 뭐같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병정에게 넘겨서 로마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잖아요. 그죠? 사형 선고를 내려. 배신자들과 같이, 가룟유다와 같이. 가룟유다도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가룟유다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죠? 배신하잖아요. 꼭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수건이 눈을 가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없고 오직 암흑만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아는 빛을 가려버리고 캄캄한 암흑 속에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 결국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혀 죽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의 가운데 비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수건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이 치워져야 돼요. 수건이 치워지지 않는 한 우리 눈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암흑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이 수건을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돼요. 하나님, 내 눈에 가려져 있는 이 수건을 내가 치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건을 치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밝은 빛으로, 밝은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안 치워지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수건을 밝혀주옵소서, 치워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이 사도들이 말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여러분 눈이 밝히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밝히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악하게 살아온 걸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눈에 수건이 치워지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우리들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전쟁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